오늘도 저의 삶을 돌아봅니다. 어제보다는 오늘, 괴로움은 줄어들고 행복은 늘어난 삶을 살았습니다. 오늘보다는 내일, 괴로움은 조금 더 줄어들고 행복은 조금 더 늘어나는 삶을 살 것입니다. 부처님 가르침은 삶을 바꾸는 위력이 있습니다. 가르침에 의지해 삶을 향상으로 이끄는 우리는 불자입니다. 불자에 사는 방법은 쉽습니다. 배워 알고 아는 대로 실천하면 됩니다. 그러면 부처님이 이끄시는 그 행복한 삶이 나에게서 실현됩니다. 부작용을 수반하지 않는 온전한 행복으로 이끌리는 방법입니다. 안녕하세요. 부산불교방송 주말 특집 해피 스님의 마음 이야기 해피입니다. 마음으로 지은 죄를 누가 아나요? 마음으로 지은 죄는 나 홀로 알 뿐이지요. 마음으로 지은 죄가 더 큰 죄라서 마음으로 지은 죄로 육신의 병이 들지요. 그러나 업당에 들어서면은 미소 짓는 님의 얼굴에 부끄러워지네요. 마음으로 지은 죄를 누가 아나요? 마음으로 지은 죄는 나 홀로 알 뿐이지요. 마음으로 지은 죄가 더 큰 죄라서 마음으로 지은 죄로 육신의 병이 들지요. 고통스러운 내 마음을 법당에 가면 미소 짓는 님의 얼굴에 참회하게 되네요. 참회하게 되네요.
부산불교방송 주말 특집 해피스님의 마음 이야기. 오늘 첫 곡으로 김승화, 이승수의 미소 짓는 님의 얼굴 들으셨습니다. 다시 한 번 더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번 7월 한 달간 토요일, 일요일 밤 10시부터 1시간 동안 해피스님의 마음 이야기를 진행하게 된 근본경전연구의 해피법당의 해피입니다. 초기 근본경전을 공부하고 설법하는 일을 주로 하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익숙하지 않은 형식의 방송으로 법우님들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두려운 마음 큽니다. 하지만 새로운 시도는 새로운 삶의 창조입니다. 창조적인 삶, 불자의 몫이라고 해야 할 것입니다. 7월 2일 토요일에 보내드리는 부산불교방송 주말 특집 해피스님의 마음 이야기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 시간은 라디오뿐만 아니라 휴대폰 어플리케이션 부산불교방송 앱을 통해 언제 어디서라도 함께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 홈페이지 실시간 방송으로도 들을 수 있습니다. 이 시간 함께 하시면서 신청곡이나 나누고 싶은 사연이 있는 분들은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는 샵 4899로 문자 메시지 보내주시면 되고요. 홈페이지 주말 특집 청취자 게시판에 사연 남겨주시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6월 한 달간 부산불교방송 주말 특집 강영화의 음악 이야기를 진행해 주셨던 작곡가 강영화 선생님께 감사 인사 드립니다. 청취자 게시판에 방송 잘 들었다는 감사 인사들, 사연들 많이 남겨주셨습니다. 계속해서 여러분들도 해피스님의 마음 이야기 방송 많이 들어주시고 많이 참여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해피스님의 마음 이야기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마음 무엇인가요? 아마도 인류의 역사상 가장 많은 사람들이 질문하고 가장 많은 사람들이 찾아 나선 주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철학자든 종교가든 많은 스승들이 자기들대로의 이해 위에서 설명하고 증명하기 위해 애쓴 주제라고 할 건데요. 저는 7월 한 달 10번의 시간을 통해서 불교의 교주이신 우리 스승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설명하고 증명해 주신 마음 이야기 정리해서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불교 안에서도 마음에 대한 여러 가지 이론이 있겠지만요. 근본경전 니까야라는 부처님 살아서 직접 설한 가르침에 근거하는 마음 이야기로 제안할 생각입니다. 부처님 살아서 직접 설한 가르침에 근거하는 마음 이야기. 마음 이야기는 먼저 마음의 종류에 대해 알아보는 일로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우리는 마음을 하나의 단어로 말하고 있지만 경전은 마음을 심 또는 의 또는 식이라는 세 가지 이름으로 구분하여 부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심이라는 마음과 의라는 마음 그리고 식이라는 마음이 어떤 공통점 위에서 어떤 차이를 가지고 구분되는 것인지 이해할 수 있어야 마음 이야기를 본격적으로 시작할 수 있다고 하겠습니다. 경전은 심이라고도 의라고도 식이라고도 하는 이것이란 말로 세 가지 마음을 소개합니다. 우리가 마음이라고 부르는 이것을 심이라고도 부르고 의라고도 부르고 식이라고도 부른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표현된 대로만 읽으면 심과 의와 식은 모두 같은 것인데 부르기만 다르게 부른다 라는 의미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불교 안에서 오랫동안 적용된 마음 이해의 방법입니다. 하지만 세 가지를 모두 같은 것이라는 의미로만 보아서는 안 됩니다. 한면으로는 같은 것이지만 한면으로는 다른 것이기도 하다는 이중적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이중적 의미에 주목해야 하는데요. 경전은 이 세 가지 마음을 삶의 과정에서 함께하는 조건에 따라서
엄격하게 구분하여 사용하는 것을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점을 분명히 하기 위해서 제가 비유를 한 가지 만들어 보았습니다. 이런 비유입니다. 중학생만 되어도 다 아는 질문이겠지만 산소 하나와 수소 두 개가 결합하면 무엇이 될까요? 네? 물인가요? 버부님도 그렇게 생각하세요? 물. 물론 맞는 답변이지요. 하지만 조금만 더 깊이 생각해 보면 맞는 답이 아닐 수도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만약에 산소 하나와 수소 두 개가 결합한 이것을 영하 20도씨쯤 낮은 온도에 보관한다면 그때는 어떻게 될까요? 그때는 물이 아니지요. 그죠? 얼음이 되는 거거든요. 만약 온도를 좀 올려서 0도씨 내지 100도씨 사이에 보관한다면 물이 될 것이고요. 온도를 더 올려서 100도씨를 넘기면 수증기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질문에 대한 정확한 답변은 조건에 따라 얼음이라고도 물이라고도 수증기라고도 불리는 이것 H2O라고 해야 되는 겁니다. 동일한 질문에 대해서도 이렇게 조금 더 생각해 보면 더 훌륭한 답변이 가능해지는 거지요. 그렇다면 왜 이렇게 정확한 답변이 필요한 걸까요? 관리와 활용의 측면에서 만족한 결과를 만들어내기 위해서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만약에요, 내일 아침에 가족 나들이를 가야겠다. 그래서 아빠가 얼음 덩어리를 하나 사왔다. 이 아빠가 얼음하고 물하고가 H2O로는 동일하지만 조건에 따라서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라는 것을 감안하지 못한다면, 그래서 잠잘 때 냉장고에 넣지 않고 잠을 잔다면 내일 아침 피크닉에 사용할 얼음은 없어지거든요. 그냥 미지근한 물만 남아있을 뿐인 거지요. 그러면 어떤 일이 생겨날까요? 엄마와 아이들의 입이 삐져나오지요. 아빠는 미안하다고 쩔쩔매야 하고요. 가족 나들이는 출발부터 분위기를 망치게 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불만족한 상황, 괴로움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얼음이 필요할 때 얼음을 사용할 수 있기 위해서는요, 얼음의 조건에 맞는 관리가 필요해지는 겁니다. 그렇게 잘 관리되어야 활용의 문제를 만들지 않게 되고, 그럼으로써 불만족한 상황, 즉 괴로움이 소멸하게 되는 것이지요. 행복한 삶이 실현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 비유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동일하게 산소 하나와 수소 두 개가 결합되어 조건에 따라 얼음이라고도 물이라고도 수증기라고도 불리는 이것 H2O는 얼음이든 물이든 수증기든 하는 이름으로보다는 관리 또는 활용의 측면에서 더 의미를 가지고 우리 삶에 참여한다라는 것 때문입니다. 그래서 얼음일 때는 얼음의 조건에 맞게 관리해야 활용의 문제가 해소되고, 물일 때는 물의 조건에 맞게 관리해야 활용의 문제가 해소됩니다. 수증기일 때도 역시 수증기의 조건에 맞게 관리해야 활용의 문제가 해소되고 불만족, 괴로움을 만들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조건에 따라 이름이 달라지고 이름에 따라 관리, 활용이 달라져야 한다는 점을 비유를 통해 알아보았는데요. 이제 이 비유를 마음의 문제에 적용해서 이해해 보려고 합니다. 앞에서 보았지만 경전은 마음을
세 가지 이름으로 부릅니다. 심이라고도 의라고도 식이라고도 하는 것이지요. 이때 이 세 가지 마음은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마음이라는 하나의 물건을 심이라고도 하고 의라고도 하고 식이라고도 하니 같은 것이라고 보아야 하는 걸까요? 아니면 물의 비유에서처럼 무언가 조건에 따라서 현상이 달라지는, 그래서 조건에 따라 심이라고도 의라고도 식이라고도 불리는 이것, 마음이라고 말해야 하는 것일까요? 그렇습니다. 마음도 조건에 따라 심이라고도 의라고도 식이라고도 불리는 이것, 마음이라고 이해해야 합니다. 그래서 쉼일 때는 쉼의 조건에 맞게 관리해야 활용의 문제가 해소됩니다. 의일 때는 의의 조건에 맞게 관리해야 활용의 문제가 해소되는 거고요. 식일 때도 역시 식의 조건에 맞게 관리해야 활용의 문제가 해소되고 불만족, 괴로움을 만들지 않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마음은 무엇을 조건으로 다르게 불리는 걸까요? H2O가 온도를 조건으로 다르게 불렸다면 마음에도 다른 이름으로 불리게 만드는 어떤 조건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마음은 중요한 것입니다. 살아가는 데 있어 물도 없어서는 안 되는 중요한 것이지만 마음은 그보다도 훨씬 더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의 조건 관계는 보다 더 정확하게 파악되어야 합니다. 어려운 내용이기는 하지만 마음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꼭 짚어봐야 하는 주제입니다. 그런데요, 저는 이 질문에는 앞선 주제가 한 가지 있다고 생각합니다. 종교에 대한 문제입니다. 마음은 우리 삶의 중심을 차지하는 어떤 것이기 때문에 마음에 대한 이야기는 종교의 영역에서부터 풀어져야 한다는 생각인 것이지요. 그렇다면 종교는 무엇일까요? 음악 듣고 와서 종교에 대한 이야기부터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프라노 유현주가 부르는 마음 듣겠습니다.
소프라노 유현주의 마음 들으셨습니다. 부산불교방송 주말 특집 해피스님의 마음 이야기 듣고 계십니다. 조건에 따라서 심이라고도 의라고도 식이라고도 불리는 마음의 조건 관계를 이해하기 위해서 먼저 종교에 대한 이야기를 알아보자고 했습니다. 종교란 무엇일까요? 얼마 전에 제가 출가 전에 가까이 지내던 번님을 한 분 만났습니다. 이 번님은 오랫동안 교회를 잘 다니는 훌륭한 기독교 신자입니다. 출가하고 나서 번님을 처음 만났는데요. 저에게 이런 이야기로 반가움을 표합니다. 스님, 이제 스님이 되셨네요. 기독교도 그렇고 불교도 그렇고 차이점을 보이고는 있지만 궁극적으로 가면 목표점이 같지 않겠습니까? 저기를 가면 목사님이 계시고 여기 앞에는 스님이 계시지만 서로 간의 종교가 이름을 달리할 뿐 결국 스님이 가고자 하는 그 길과 우리가 목사님을 따라서 가고자 하는 그 길이 한 가지 길이 아닐까요? 글쎄요. 법우님 생각엔 어떠신가요? 이런 이야기가 타당할까요? 예, 저도 사실은 타당하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번님한테 번님아,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 라고 하면서 이러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불교, 기독교, 천주교, 이슬람교, 힌두교 등과 같은 세계적인 종교들은 대부분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을 겁니다. 그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만약 법우님께서 절에 가셨는데 절에서 스님들께서 그대가 갖고 싶은 것을 가지는 것이 최고입니다. 다른 생명을 해쳐서라도 또는 도둑질을 해서라도 그대가 가지고 싶은 것을 가지십시오라고 가르친다면 아마도 이런 종교가 세계적인 종교로 발전할 수는 없었을 겁니다. 이것은 절에 다니는 사람들만의 문제가 아니지요.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에게도 마찬가지인 건데요. 교회에서 목사님이 그대가 갖고 싶은 것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해쳐도 됩니다. 도둑질을 해도 됩니다. 라고 가르친다면 기독교가 지금처럼 세계적인 종교가 되지는 못했을 겁니다. 이슬람교도 힌두교도 마찬가지겠지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세계화된 종교라고 하면 공통점이 있다고 해야 합니다. 무엇일까요? 관계의 유지를 위한 행위의 기준이라고 말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몸으로든 말로든 마음으로든 행위할 때 이런 행위는 하고 저런 행위는 하지 말라라고 하는 기준을 제시해 주는 거지요. 예를 들어 볼까요? 그대가 행복하고 싶다면 그대와 함께하는 다른 존재들에게 폭력을 행사하지 않아야 합니다. 다른 생명들의 안전과 행복 위해서 그들과 함께하는 내가 더불어 안전하고 더불어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등인 거지요. 그럴 때 행위하는 나도 스스로 괴로움을 만들지 않고요. 행위의 대상인 남들도 나 때문에 괴롭게 되지 않는 것이고요. 이런 가르침이 우리 사회에 보편화되면 나와 남, 즉 우리들의 관계에서 행복이 만들어지는 것이겠지요. 잠시 관련된 경전 읽어보겠습니다. 지옥경에 나타나는 오계에 대한 가르침입니다. 비구들이여, 5가지 법을 갖추면 마치 하인처럼 지옥에 데려다 놓는다. 무엇이 5인가? 그는 생명을 해치고 주지 않은 것을 가지고 삿된 음행을 하고
거짓말을 하고 방일의 근본이 되는 술과 중독성 물질을 섭취한다. 비고들이여, 이런 5가지 법을 갖추면 마치 하인처럼 지옥에 데려다 놓는다. 비고들이여, 5가지 법을 갖추면 마치 하인처럼 천상에 데려다 놓는다. 무엇이 5인가? 그는 생명을 해치는 것을 멀리 여의고, 주지 않은 것을 가지는 것을 멀리 여의고, 삿된 음행을 멀리 여의고, 거짓말을 멀리 여의고, 방일의 근본이 되는 술과 중독성 물질을 멀리 여인다. 비고들이여, 이런 5가지 법을 갖추면 마치 하인처럼 천상에 데려다 놓는다. 아마도 표현은 달라도 세계화된 종교들은 이런 점에서 공통점을 가지고 있을 겁니다. 이런 점에서 기준을 달리한다면 그런 가르침이 다양한 사람들이 어울리고 더불어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세계화된 종교로 성장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보아야 하겠지요. 그래서 번님이 말하는 기독교도 그렇고 불교도 그렇고 차이점을 보이고는 있지만 궁극적으로 가면 목표점이 같지 않겠습니까? 라는 말씀은 일견 타당성을 가지는 것 같아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종교가 하나의 지향점을 가진다는 번님의 말씀에 대해서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3. 산다는 것이 그렇게 단순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해야 합니다. 삶은 몸과 말과 마음으로 다른 존재들과 관계를 맺는 영역으로만 구성된 것이 아닙니다. 다른 존재들과의 관계 이전에 존재하는 자기의 내면, 스스로의 내적 영역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관계의 영역보다는 내적 영역이 훨씬 더 심오한 영역이어서 나의 삶을 지배하고 내가 괴로울 것인지 행복할 것인지를 결정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때 각각의 종교는 자기의 내면, 스스로의 내적 영역에 대한 차이를 보여줍니다. 각각의 종교가 심오한 교리를 지시하고 거기에 맞춘 삶을 살아야 한다고 말하는 것이 바로 이것일 텐데요. 이 심오함의 영역에서 차이가 있을 때 종교는 이름을 달리하게 되는 것이지요. 심지어는 같은 뿌리를 가진 종교가 세월이 지나면서 다른 종교로 나누어지는 것도 보게 되는데요. 이렇게 심오함의 영역에 대한 해석이 달라지기 때문이라고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요, 기독교는요, 삶에 대한 나름의 설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상식의 선에서 말해볼까요? 기독교는 생겨나지 않았으면서 모든 것을 창조한 창조주 하나님으로의 신을 전제합니다. 그 신이 세상을 창조했고 모든 존재를 창조했고 인간도 창조했다라고 말하지요. 그래서 창조된 것인 나의 삶은 창조주 하나님인 그분의 것이다 라는 거지요. 그분의 뜻에 맞게 살아가면 잘 사는 것이고 그렇게 잘 살면 죽은 후에는 천국에 태어나서 영생을 누린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렇게 기독교에는 다른 존재들과의 관계에서 몸과 말과 마음으로 착하게 살아가야 하는 표면적인 삶의 영역보다는 기독교를 대표하는 훨씬 더 중요하고 심오한 영역이 있습니다. 그 심오함의 영역에서 창조주 하나님의 뜻에 맞는 삶을 살아내고 죽은 후에는 하나님 곁에 태어나서 영생을 누리는 것. 아마도 이것이 그분들이 기독교 신자가 되어서 신앙생활을 하는 궁극적인 이유일 겁니다.
같은 맥락에서 불교도 삶에 대한 나름의 설명을 제시합니다. 상식의 선에서 말해볼까요? 불교는요, 생겨나지 않은 것을 부정합니다. 무아라고 하는 가르침이지요. 나라는 존재를 포함한 모든 것은 생겨난 것이고, 생겨나는 과정에 참여하는 조건들에 의해서 그 상태가 결정됩니다. 그래서 생겨난 것인 나의 삶은 생겨난 그대로 나의 삶입니다. 생겨나는 과정이 잘 제어되지 않으면 불만족, 괴로움의 상태를 만들게 되는 거고요. 잘 제어되면 만족, 행복의 상태를 만들게 될 것입니다. 잠시 경전 읽고 가겠습니다. 무아상경에 나타나는 무아의 선언입니다. 비구들이여, 오온은 무아다. 만일 오온이 아라면 병으로 인도되지 않을 것이고, 이 오온에 대해 나의 오온이 이와 같이 되기를, 나의 오온이 이와 같이 되지 않기를 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비구들이여, 그러나 오온이 무아이기 때문에 오온은 병으로 인도되고, 오온에 대해 나의 오온이 이와 같이 되기를, 나의 오온이 이와 같이 되지 않기를 이라고 할 수 없는 것이다. 그래서 불교에도 다른 존재들과의 관계에서 몸과 말과 마음으로 착하게 살아가야 하는 표면적인 삶의 영역보다는 불교를 대표하는 훨씬 더 중요하고 심오한 영역이 있습니다. 그 심오함의 영역에서 생겨나는 과정이 잘 제어되는 삶을 살아냄으로써 살아서도 행복하고 죽어서는 더 좋은 삶이 이어지게 하다가 끝내는 모든 불만족, 모든 괴로움에서 벗어나는 것이 아마도 우리가 불교 신자가 되어서 신앙생활을 하는 궁극적인 이유일 겁니다. 우리가 불자라고 불리는 이유이지요. 어떤가요? 상식적인 선에서 기독교와 불교를 비교해 보았는데요. 두 세계적 종교의 공통점과 차이점이 보이셨나요? 그렇습니다. 표면적인 삶의 영역에서 주어지는 관계의 유지를 위한 행위의 기준에서는 공통점을 볼 수 있겠고요. 심오한 영역에서 지시하는 신앙생활의 궁극적인 이유에서는 종교 간의 차이를 발견할 수 있는 거지요. 그래서 제가 오랜만에 만난 그 번님에게 이렇게 말한 겁니다. 번님이 모든 종교가 다 목표점이 같으니까 우리가 남이 아니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은 고맙지만 사실은 그 차이를 볼 줄 알아야 합니다. 기독교는 기독교대로 표면적인 삶과 심오한 영역에서의 지향하는 바가 있고, 불교는 불교대로 표면적인 삶과 심오한 영역에서의 지향하는 바가 있습니다. 이 각각에 대해서 서로가 지향하는 바가 다르고 세상을 보는 눈이 다르다라고 서로를 인정해주고, 그러는 가운데에 표면에 드러나는 몸과 말과 마음의 행위 기준이 같다라는 공통점에 의해서 함께 어울려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종교가 다르다고 해서 서로가 다투거나 욕할 일도 없을 것입니다. 어쨌든 표면적인 삶에서는 나 이외의 존재들과의 관계를 잘 맺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착한 일을 해야 하는 점이 서로 같으니까요. 다행히 제 번님은
다른 것과 틀린 것의 차이를 제가 압니다. 라고 하면서 저의 말씀을 이해하고 받아주었습니다. 참 건전한 대화를 나눈 거지요. 음악 듣겠습니다. 돌아와서 종교에 대한 이야기를 마무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이토의 연주곡 니르바나 로드 들으셨습니다. 부산불교방송 주말 특집 해피스님의 마음 이야기 듣고 계십니다. 조건에 따라 취미라고도 의라고도 식이라고도 불리는 마음의 조건 관계를 이해하기 위해서 먼저 종교에 대한 이야기를 알아보는 중입니다. 표면적인 삶의 영역에서 주어지는 관계의 유지를 위한 행위의 기준에서는 공통점을 볼 수 있었고요. 심오한 영역에서 지시하는 신앙생활의 궁극적인 이유에서는 종교 간의 차이를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종교는 무엇일까요? 무엇이기에 이런 공통점과 차이점을 가지고 여러 종교가 함께 존재하고 있는 걸까요? 산업혁명으로부터 시작된 서구 중심의 물질 문명이 세계를 지배한 수백 년의 세월 동안 종교는 기독교적인 시각에서 해석되었습니다. 종교는 신에 대한 의존이란 개념을 앞세우고 그런 점에서 불교는 종교가 아니라는 해석까지도 공공연히 주창되었던 것이지요. 우리의 스승이시고 우리의 교주이신 서가모니 부처님을 모시고 올바른 신앙생활을 통해 나와 남이 함께 행복한 삶, 그런 세상을 실현해가는 우리의 종교인 불교가 아예 종교도 아니라는 편견 속에 갇혀 있었던 겁니다. 불교 신자로서 정말이지 자존심 상하는 현상인 거지요. 오늘 그런 편견을 벗겨내고 진정한 의미의 종교는 무엇이어야 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표면적인 삶의 영역에서 주어지는 관계의 유지를 위한 행위의 기준에서의 공통점과 심오한 영역에서 지시하는 신앙생활의 궁극적인 이유에서의 차이라는 측면에서 접근해 보겠습니다. 예를 들면 기독교가 있습니다. 기독교는 왜 종교인 걸까요? 이렇게 말할 수 있지 않을까요? 예수님이라는 기독교의 교주가 당신 나름대로 나라는 존재를 해석하고요. 그의 삶의 방법 그리고 그의 삶의 토대가 되는 세상을 이해하였겠지요. 그래서 당신대로 존재는 이러한 것이구나. 창조주 하나님에 의해 창조된 것이구나 라고 보았을 테고 이러한 존재가 어떻게 살아야 행복할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한 결과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한다고 보았을 테지요. 그리고 이런 삶의 토대가 되는 세상이란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된 세상이라고 보셨겠지요. 즉 예수님이라는 한 분의 스승이 당신대로의 공부를 통해서 존재란 무엇일까? 존재들의 삶은 무엇일까? 이러한 삶의 토대인 세상은 무엇일까라고 심오하고 궁극적인 문제에 대해 해석을 하였겠지요. 그리고 나서 여보시오, 내가 존재를, 삶을, 세상을 이렇게 해석하였습니다라고 사람들 앞에서 선언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라는 스승이 해석해서 선언한 이 내용을 많은 사람들이 듣게 되지요. 그 중에 어떤 사람은 그것은 사실이 아닌 것 같습니다 라고 거부할 수도 있고요. 그러나 어떤 사람은 정말로 그런 것 같다. 참으로 저분이 말씀하신 대로 창조주 하나님이 창조하셔서 내가 있게 된 것이고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살아가야 하고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삶의 토대인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것이 옳겠다라고 공감하고 동의하였을 겁니다. 더 나아가면요. 예수님의 말씀에 공감하고 동의하는 사람들 중에는 예수님에 대해 신뢰하는 마음을 일으켜서 참으로 내가 저분을 스승으로 삼아서 뒤따라가야겠다. 그래서 나의 삶도 저분을 닮아야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었을 겁니다.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해석해서 선언한 그런 존재, 삶, 세상이라는 내용에 대해 누군가가 공감하고 동의하고 신뢰하는 마음을 일으켜서 참으로 내가 저분을 스승으로 삼아 뒤따라가야겠다. 그래서 나의 삶도 저분을 닮아야겠다라고 한다면 이런 사람을
예수님의 신자라고 부르는 것이 적절한 설명이 되지 않겠습니까? 사실은 이런 분들이 기독교 또는 천주교의 신자분이다 라고 해야 하는 거지요. 그리고 이러한 사람들이 모여 있는 집단을 기독교 또는 천주교라고 부른다고 하면 기독교 또는 천주교라는 종교에 대한 적절한 정의라고 할 수 있겠지요. 불교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2600년 전에 고타마 시탈타라는 한 사람이 당신대로 무슨 이유 때문에 우리는 태어나야 하고 늙어야 하고 죽어야 하는 것일까? 또한 그 삶의 과정에서 다양한 괴로움을 겪어야 하는 것일까? 라고 고민하고 답을 찾기 위해 아주 힘들게 공부를 하고 그 끝에 깨달음이라는 성과를 거둔 겁니다. 깨달음이라는 특별한 측면에서 존재란 무엇일까? 존재들의 삶은 무엇일까? 이러한 삶의 토대인 세상은 무엇일까에 대해 해석해낸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여보시오, 내가 존재를, 삶을, 세상을 이렇게 해석하였습니다 라고 사람들 앞에서 선언을 하는 것이지요. 또한 이런 선언을 통해 그는 자기 스스로를 부처라고 소개합니다. 그러면 부처님이라는 이 스승이 해석해서 선언한 내용을 많은 사람들이 듣게 되지요. 그 중에 어떤 사람은 그것은 사실이 아닌 것 같습니다 라고 거부했을 수도 있고요. 그러나 어떤 사람은 정말로 그럴 것이다. 참으로 저분이 말씀하신 대로 나는 생겨난 것이고 생겨나는 과정에 참여하는 조건들에 의해 그 상태가 결정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생겨난 그대로가 나의 삶이어서 생겨나는 과정이 잘 제어되지 않으면 불만족, 괴로움의 상태를 만들 것이고 잘 제어되면 만족, 행복의 상태를 만들게 될 것이다. 생겨난 것인 삶의 토대인 이 세상에서 부처님의 안내를 받아 살아가는 것이 옳겠다라고 공감하고 동의하였을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부처님의 말씀에 공감하고 동의하는 사람들 중에는 부처님에 대해 신뢰하는 마음을 일으키고요. 참으로 내가 저분을 스승으로 삼아 뒤따라가야겠다. 그래서 나의 삶도 저분을 닮아야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었을 겁니다. 부산불교방송 주말특집 해피스님의 마음 이야기 듣고 계십니다. 첫 번째 시간은 조건에 따라 심이라고도 의라고도 식이라고도 불리는 이것 마음의 조건관계를 알아보기 위한 준비 과정으로 종교를 정의해 보았습니다. 시간이 좀 부족했지요. 왜 불교가 종교인지, 종교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하는 정의의 이야기 내일 이 시간에 마저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음, 정확하게 할 때 사는 힘이 됩니다. 그리고 법부님들께서도 부처님의 선언에 공감하고 동의하고 신뢰를 일으켜 바른 불교 신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해조음의 노을 남겨드리면서 저는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해피였습니다. 행복하십시오. 노을 물결 서산에 지니 평온이 열린다. 한 마리 노루 초롱오리고 따라 내린 까치도 노을을 본다. 물소리 바람소리 노을 지는
노을을 탄다. 물소리 바람소리 노을 지을 때 우리님 목소리도 노을 탄다.